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그래서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영광 위에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뒤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발길이 전도하는 발길이 되게 하시고 저희 손길이 봉사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길 원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지는 기관이 없게 하시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있는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주일이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아마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괴로운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쁨의 수준도 더 높아지는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기쁨이 더욱더 넘쳐야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혹은 여러 가지 교회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이 더 증가하는 것보다 염려와 근심이 더욱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기쁨이 더 넘쳐야 될 텐데 기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만족감으로 가득 찬 상태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음의 만족감이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만족감이 떨어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어떤 만족감을 줄 만한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족하면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고 기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내 기준이 높아져서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기준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생각하기를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생각을 하는 경우, 역시 그것도 부족함 때문에 오는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 낮아지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만약 기쁨이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기쁨이 줄어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기쁨이 줄어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줄어든 것은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성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개인이든 교회든 아니면 우리 나라이든 다시금 성장하게 되면 기쁨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어느 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한국 교회의 회개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린 포럼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교단에 속한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교인 수 감소를 위기로 보고 해결책으로 부흥 비결을 찾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여전히 외적 성장을 교회 핵심 가치로 보는 구태의연한 교회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교회 안에 진정한 성숙이 있는지 봐야 한다. 수적 성장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세속화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적인 부흥이 멈추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것은 그 본질을 잘못 본 것이다 라고 박영돈 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저는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 숫자적으로 더 늘어나면 기쁨이 더 넘치게 될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가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회적인 기쁨까지도,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사회의 기쁨까지도 앗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장보다 개인과 교회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기쁨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만약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쥐 이야기를 몇 가지 할 텐데요. 미로 속에 갇힌 쥐가 있는데 이 쥐에게 쥐가 좋아하는 치즈 사진을 보여준 실험군이 있고요. 또 쥐가 무서워하는 올빼미 사진을 보여준 실험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진을 보여준 후에 어떤 사진을 본 쥐들이 더 빨리 미로에서 벗어났을까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을 본 쥐들이 미로에서 더 빨리 빠져나왔을까요? 네? 올빼미요? 쥐?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올빼미 사진을 본 쥐가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더 빨리 빠져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의 결과는 치즈 사진을 본 쥐들이 한 50%가량이 더 빨리 이 미로에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핵심은 부정적인 자극보다 긍정적인 자극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실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미로 실험이 있는데요. 출구가 4개가 있는 이 미로에서 그 한 마지막 출구 끝에 치즈를 놔두고, 쥐가 좋아하는 것을 놔두고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래서 쥐가 이렇게 미로를 찾아다니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가 출구에 있는 이 치즈를 찾아서 결국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아주 쉽게 그 출구에 있는 치즈를 찾아서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치즈를 4군데의 출구가 있는데 원래 있던 출구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이 쥐는 잘 찾을까요? 잘 찾지 못할까요? 잘 찾지 못했을 것 같은데 실험 결과는 생각보다 쥐가 똑똑하다고 합니다. 쥐는 당황하지 않고 또 다른 출구를 잘 찾아서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치즈를 먹게 된다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있었던 쥐의 성공 경험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한번 성공해본 쥐는 마음속에 갔는데 없으니까 없어졌네,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출구를 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현실에 있어서 어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거나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정적인 자극보다 긍정적인 자극,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성공 경험이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나 영적인 어떤 그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추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추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어떤 기뻤던 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영적인 성공 경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기쁨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기쁨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그런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한 번 이상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여러분, 나의 신분이
지옥에서 천국을 옮겼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런 기쁨의 추억,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의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기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서 귀환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노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6편입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그 기쁨을 노래했습니까?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서 진짜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 그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도 또 이런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백성들마저도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볼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라가 저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다니 정말 좋겠어 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쁨의 추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기쁨의 경험이 나중에 나올 말씀처럼 또 다른 믿음의 기도와 또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회복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기쁨의 추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몇몇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고3 시절이 가장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고3 시절이 참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고3은 끝이 보이잖아요. 몇 달만 지나면 시험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끝이 보이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청소년기라서 꿈과 비전,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가 가장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을 데려올 수는 없지만 수능을 한 달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제가 수능 딱 1세대인데 그때는 8월 달에 수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맘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를 앞두고 독서실을 다녔었습니다. 독서실을 다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누워서 잠을 잤는데 독서실에서 밤인지 낮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 제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영호 목사님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인지 아시겠죠? 오바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바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잠에서 깨었더니 그 친구가 시끄럽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한테 얘들아 개강이 뒤에 참 이상하다. 쟤는 자면서 웃으면서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자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들이 다 그 모습을 봤던 겁니다. 고3인 제가 자면서도 웃을 정도면 얼마나 기쁜 고3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증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3 시절에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고3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공부하는 것은 힘든 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기쁨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점수가 발표되는 날 봤더니 딱 기도했던 그 점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또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한참 미래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큰 기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의 추억은 우리의 영적인 성공의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역을 하거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제가 그때 그 기쁨이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잖아, 응답해 주셨잖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서 쥐 실험 이야기에서 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성공의 경험은 앞으로의 어떤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순간을 추억하고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의 추억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성공의 경험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기쁨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날마다 그런 기쁨의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기쁜 일들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도, 이 역사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오늘 말씀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세계사에서 볼 때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낸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애굽을 정복할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고백을 보면 겉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2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추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하는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1절에서 3절 내용은 이미 포로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포로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포로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아직까지 이렇게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4절의 말씀은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바짝 말라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짝 말라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고유명사로 사용되어서 네게브 그러면 그 네게브 사막,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사막 일대를 일컬어서 네게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게브 사막에 무엇 같이요? 시내들 같이, 사막에 시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냇물, 네게브 사막에 시냇물 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 지역은 특별한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디라고 하는 지형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건천, 마른 하천 혹은 건곡, 마른 계곡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여기가 이제 네게브 사막 일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사진을 보는 것처럼 평소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다 말라 있습니다. 사막, 광야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진 중앙을 보시면 물이 흐른 자국이 보이고요. 나무 같은 것이 조금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곳에 비가 오게 되면 하천이 되어서 물이 흐르는 겁니다. 사막 지역인데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 곳.
이런 지형을 일컬어서 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말라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다 바짝 말라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강물이 흘러서 새 생명이 회복이 되듯이 하나님 남은 포로들도, 이스라엘의 포로들도 하나님께서 그 남방에 비가 와서 다시금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포로들도 그와 같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은 이 기도는 대략 2500년 전쯤에 했던 기도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이고 또 해야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눌 때 생각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기쁨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기뻤지, 정말 기쁨이 넘쳤지, 충만했지,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차고 넘쳤던 은혜의 강물이 어느 순간에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차고 넘쳤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 마치 마른 광야처럼 다 메말라 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우리가 완전히 천국같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뜨거워서 뜨거워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으시다가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차디찬 내가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식어버리는 우리의 신앙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뭐 잘못 먹었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쁨이 넘친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돌아보니 그 기쁨의 샘이 다 말라있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을 때 한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셔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물질이 다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100세를 살 것처럼 건강하게 생활하다가도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언제나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이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의 이유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의 회복을 위한 간구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들 중에는 이 부분을 틀림없이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약간 우울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합니다. 좀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어두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6절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는 간에 울면서 뿌릴 씨를 들고
그는 오네 환호와 함께 제 곡식단 들고, 이것이 6절 말씀을 번역한 시의 운율을 잘 살린 그런 번역입니다. 갈 때는 울면서 뿌릴 씨를 들고 가지만 올 때는 큰 기쁨으로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원문에는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를 뿌린다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다만 씨를 들고 나간다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죠? 울면서 씨를 들고 나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할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나간다고 표현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좀 우리가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씨를 뿌려라. 그러면 풍성한 수확을 걷게 될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라. 그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들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당시 이 지역의 환경을 잘 반영을 한 표현입니다. 기후가 좋지 못한 지역, 그러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비가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는 심정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런 표현이 바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실컷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가운데 씨를 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의 환경들은 마치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대부분은 쉬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까? 어려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쉬운 거는 잘 기도 안 하는 때가 많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정말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가능성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중에서 워낙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어려운 환경이라서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런 때도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죠. 결혼을 하고 싶긴 한데 딱 맞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밖에 나가보면 많은데 나한테 맞는 사람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참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의 환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싹이 날까 안 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환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씨앗 혹은 씨앗 주머니를 들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물론 씨를 들고 나가니까 뭐 하러 갈까요? 뿌리러 가는 거겠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씨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씨를 들고, 뿌릴 씨를 들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가능성이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백방으로 다 노력해 봤지만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씨를 들고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요, 고립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뿌릴 씨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쥐실험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쥐공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약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밝혀냈습니다. 쥐공원, 그 실험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각각 16마리씩을 나누어서 한 그룹 16마리 쥐들은 공원처럼 아주 쾌적하고 놀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또 이제 한 그룹인 16마리 쥐들은 각각 한 마리씩 고립된 공간에 각각 한 마리씩 이렇게 놔둡니다. 그렇게 두고서 어떤 것을 또 주었냐면, 그 몰핀, 마약 성분이 있는 몰핀이 든 음료수 물을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줍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고립되어 있는 쥐들은 그 몰핀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계속 마셔서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쥐 공원에 있는, 같이 어울리고 뛰어노는 그 공원에 있는 쥐들은 똑같이 그것을 놔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한두 번 맛은 보지만 그것에 중독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물을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조사를 했더니 고립되어 있는 쥐가 공원에 있는 쥐들보다 이 몰핀 음료수,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마약 성분을 16배나 더 많이 마신 것으로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이것이죠. 이 알렉산더 박사는 이제 마약은 중독성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어느 책에서 썼던 내용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없다. 그래서 마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즐거움이 마약이 주는 중독적인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소통이 없이 혼자 고립되는 것은요, 더 좋지 못한 것에 중독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가만히 있지 말고 뿌릴 씨를 들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울면서 나갈 만한 환경이지만 일단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곧 기쁨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게 되면 불평과 원망으로 좋지 못한 것에 계속해서 중독되는 그런 현상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아마 애를 써보셨지만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시편의 말씀과 아울러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단 뿌릴 씨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요, 그냥 어우 좋아 라고 하는 그런 기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한다는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왜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기뻐할까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잡혀갔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방 땅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보장이나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니까 정말 놀랍도록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박용도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장보다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은 성장이 멈춘 데 있는 것이라기보다 성숙이 멈춘 데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이 기쁨의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환경이나 교회의 환경을 둘러볼 때 깝깝함을 느끼십니까? 혹 여러분 기쁨이 줄어드는 것 같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뿌릴 씨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엇 어떤 것 하는 것보다 기쁨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들고 나가는 자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다니엘 기도회 제12차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을 일정을 미리 공지를 해드리는 것은 각 기관들 또 가을 행사 일정 잡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또 많이 이 기도회를 또 사모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셨다가 또 은혜로운 기도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에 서울로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내일 11일 강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우리 교회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6교구 21여전도의 김선주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3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또 1교구 19여전도의 이수근 성도님의 모친이신 7여전도에 속한 우양자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몇 주가 남지를 않았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봉사하실 보조교사 선생님들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실 분들은 잘 보셨다가 우리 각 기관의 부장님들이나 또 우리 교육위원장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섬기실 교사님들도 우리 상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여러 집사님들 계시면 부장님들이나 교육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구역장님들 좀 힘드신 것도 있으시죠? 구역 식구 얼마나 출석했습니까? 라고 하는 구역 현황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나 또 교구장님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각 교구장님들이 주일에는 이제 교육부서를 다 섬기시기 때문에 교구장님들이 주일에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어떤 일이 있으시구나, 누가 아프셔서 못 나오셨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역장님들의 역할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간혹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집사님 나오셨어요? 이렇게 구역장님이 전화 주시면 아니 내가 여기 학생도 아니고 뭐 출석 체크 당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는데 왔나 안 왔나 출석 체크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관심 갖고 서로에게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서로가 믿음의 삼겹줄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이광원 안수 집사님, 김건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예물 여러 기타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들을 각자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